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교도 가지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의에 복종한다 라는 제목으로 절제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열매를 위한 품성입니다.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품성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열매를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을 때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알곡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겉모양만 그럴듯하다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이 자기 자신을 위한 쭉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있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어느 정도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단식하게 될 것입니다. 곧 있어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날이 가까울 때에 오히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태세 변화를 전환을 잘 시켰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즉각적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그를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었죠. 정말 힘든 삶을 그때부터 자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따라야 됩니다. 의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은 성경 모든 부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의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십자가와 연합해야지만이 부활에 연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죽었으면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요구할 때에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점점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본성대로 살았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1장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4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주시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이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신